소낙비와 함께 햇살이 쏟아진다. 6월. 인도의 햇살에 두꺼운 구름에 구멍이 난다. 한국어 선생인 나는 뭐라도 하나 더 떠먹이는 심정으로 소소한 설명을 한다. 이런 걸 여우비라고 해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하고. 같이 타고 가던 학생들이 웃는다. 선생님, 인도에선 여우가 결혼하는 날이라고 해요. 듣고는 나도 웃는다. 사람들 사는 게 다들 비슷한 생각하며 사나보다. 그 웃음채 마르기도 전에 기세줬던 소낙비가 그 기운을 잃고 6월의 더위에 질식해 간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햇살이 다시 꿈틀댄다. 빗살과 햇살이 친구처럼 어우러져 인도의 도로 위에 쏟아진다. 아마도 하나님은 오늘 이 햇살과 빗살로 달고 물 많은 망고를 더 크게 빚으시려는 듯. 오늘도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K-POP 대회가 있는 날이고요. 저는 이 녹음을 마치고 K-POP 준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단기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편하게 즐겁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도 3년 이렇게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 4년째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 참가자들도 좀 많아지고 하면서 행사 자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역시 이 경험과 경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언가를 반복해서 해나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도 6월은 정말 덥습니다. 방이 그 찜질방 계류마는 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짝 달궈져 있어요. 에어컨 저희 책상이라는 게 창가에 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에어컨 바로 밑으로 이동해서 에어컨을 직접 쐬면서 이제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에어컨 틀고 선풍기를 달아도 땀이 너무 나서 타이핑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집이 또 옥상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를 더 살아낸 거, 하루가 더 진전된 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음들이, 이런 하루가 그렇게 흘린 땀방울이 하나 더 쌓였을 때 어떤 믿음의 결과물,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 목사 공부라는 정용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공부, 샘미클 플레이스에서 참 좋은 책 많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아니 더 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정성 있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내지 않았던 기도 편지에서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풀어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66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이죠. 근데 그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석종, 수석노예. 표현이 좀 웃긴데요. 아무튼 총애하는 종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약속.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언약이요. 목숨을 걸고 지켜라 하는 약속의 행위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며느리가 될 여자를 구해오라는 미션을 받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찾아가는 것,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나아가는 일대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에셀의 믿음을 칭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원숙한 믿음을 칭찬하고 또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
수석 노예로서 아브라함을 보필하면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했죠. 실무자는 알죠. 실무자는 숫자를 담당하고 실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동들, 다양한 여정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 실무자니까 얼마나 이 머릿속에 계산들이 많았겠어요. 숫자를 주판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판을 튕기면서 이렇게 계산되어질 것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풍족해 하시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재물과 자손이 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의 어떤 증거물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엘리에셀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오늘 본문의 여정을 통해서 위임받은 그 여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의 믿음이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위임받은 믿음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와라.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실무자로서 자기가 겪었고 또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여정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고 그 여정의 전반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엘리에셀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되었죠. 사실 주인 아브라함의 그이 준 미션은 저기 한양에 가서 미스김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으라는 것인지 그 여정의 험난함, 수많은 위험의 가능성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미 50년이 넘게 지난 세월 속에서 다시 그 고향으로 가서 그 친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이삭의 며느리 삼을 만한 여인을 데려오는 것. 안 될 만한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여정 자체가 위험하고 두 번째는 그 친족들을 찾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거고 세 번째는 찾았다는데 이 사람을 믿고 과연 딸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가겠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노련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묻잖아요. 혹시 그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드님, 도련님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실무자로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머릿속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지?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미리 알아야죠. 미리 파악하고 간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안 데려가도 된다. 사실상 성취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인데 실제로 거짓말처럼 자신이 나홀의 성에 도착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의 믿음으로 치환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예들이 우리 오늘날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YM을 창시한 이분은 7대째 신앙 가정, 발음이 좀 그랬죠. 7대째 목회자 가정입니다. 외가로는 7대, 친가로는 6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결정하는 것들을 계속 봐오고 자신도 그런 훈련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큰 단체를 일궈내기도 하고 수많은 간증이 있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그 로렌 커닝햄과 같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신기하대요. 뭐 늘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실 뭐 같이 동행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뭐 공항에 가서 오늘 어디 캐나다 토론토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로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뭐 갑자기 비행기표도 예매되어 있고 중국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예매해뒀던 토론토행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환불을 받게 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제 몇 시간 후에 바로 출발하는 중국행 비행기를 발견해서 비행기가 생겨서 그 비행기는 원래 3시간 전에 출발했어야 되는 건데 항공 사정으로 미뤄져서 지금 갈 수 있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신령하게 인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이렇게 예민하게 열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거짓말 같은 그런 일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 한두 번 크게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 훈련받고 자신의 열망,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갈아댔던, 깎아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영적인 기술이 아니라 삶에 스며든 순종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어떨 때는 이런 것까지 이게 무슨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신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삶이 지불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의 과정, 오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욕망과 사단의 유혹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로렌 커닝햄이 하는 간증들을 듣고 그 간증을 흉내내려고 하면은 대부분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순종과 대가 지불의 삶이 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그것만 딱 잘라서 그대로 따라 하다간 그렇게 되지 않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는 나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과 똑같이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욕망도 있거든요. 뭔가 더 스피리추얼해 보이고 영적인 대가처럼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다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와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배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 기꺼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 것, 믿음으로 소망한 것이 사건이 된 것, 사건이 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20년 넘게 선생님들 계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를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좀 더 이걸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선배 선교사님들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방송으로 나가서 혹시나. 어쨌든 그런데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달라요. 저는 마치 엘리에셀처럼 바로 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실무자이고 아주 곁에서 뵙는 입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이미 어떤 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이구나. 어떤 의미에선 저하고는 레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관문 뒤에 있고 이분들 그 관문들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관문을 통과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셈법으로 되지 않을 일들, 쉽지 않은 일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될 법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되는 것.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의 믿음의 싸움, 순종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한 것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후원자가 연결된다든가, 거짓말처럼 어떤 마음에 생각했던 응답의 내용을 서로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확인받는다든가.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에 기독교 대학에 대한 비전을 같이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선생님 오셔서 여기 이 땅 가운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렇게 좀 일이 풀리기를 좀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여름에 이렇게 가서 전혀 다른 만남을 통해서 3번 정도 이것을 확인받으셨더라고요. 실제적인 재정을 후원을 하기로 약속하신 분이 나오고, 어떤 영적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기독교 대학을 거기서 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은 일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여건들이 열리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식탁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같이 있는 분들이 다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와 대박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저 혼자 특별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것이 이곳에 처음 올 때부터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욕망과 믿음을 넘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놀랍죠. 이 가난한 땅에, 그 중에서 더 가난한 것들, SEIS 국제학교가 섰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걸 전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무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정도로 채워지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때문에 야 이건 정말 좀 무리다, 야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밑바닥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염려와 걱정을 불식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을 여시고 사람을 연결하시고 상황들을 바꾸시고, 그 밑바닥엔 여러 가지 슬프고 답답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들여서 그 믿음이 사건이 되는 그런 단계에 계신, 그런 단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방향이 달라요. 왜 방향이 다르냐면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크릿이나 에너지 버스 뭐 이런 류의 책들의 많은 부분들, 조엘 오스틴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당겨오는 방식인데요. 순종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뜻을 이렇게 갈아낸, 그래서 믿음이, 꿈이, 비전이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사건이 되는 그런 믿음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다가서서 하나님과 맞대어져 있어서 마치 칼을 숫돌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려져서 어느덧 하나가 된 것 같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소망과 하나님의 열망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그것을 원하시니까. 오늘 장면 보세요.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면 내가 여기 오긴 왔는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증거를 주셔서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주고 내가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주님께서 현통하게 인도해 주신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에셀보다 하나님이 더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고 싶고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에셀의 믿음과 소망과 열망이기 전에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 위에 등 떠밀려져 갑자기 등장한 여인처럼 엘리에셀 눈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와 함께해서 이루어졌던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의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이 장면, 리브가 딱 등장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의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멋진 순간이고요. 또 한 사람이 하나님 경험이라는 깊은 시면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 역시 그 시면으로 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놓고 싶다는 소망을 하고요. 저는 이미 믿음이 사건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보고 만났고 또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제가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어떤 이벤트, 어떤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인도의 태양을 받아내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걸음과 그 걸음마다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 걸음을 통해서 어느덧 저도 그 관문을 통과해 있는 그런 존재가 언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쫓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혹시 그 관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통과했든 통과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그 마음의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다 대놓는 그런 믿음, 그런 방향,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사건이 되는 삶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단계가 오른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이 소망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그것을 소망하시기 때문이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